요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 기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각기 저마다의 생활로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실 때 문은 넓고 턱이 없이 짓게 하시고 물두멍의 크기도 제한을 두지 않고 만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죄의 파워로부터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장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주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구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데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5절까지 이것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재난이 있는데 그에게 있는 재물은 장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에서 본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사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음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구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인간 입술의 열매이라. 아멘. 자, 오늘 공독하는 두 군데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묘사하고 있는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여기는 예수님을 무엇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 속죄 제물로 묘사를 합니다. 속죄 제물.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는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 묘사하고 있죠? 화목 제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속죄 제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희생 제사를 설명을 했었죠. 종류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희생 제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피가 필요한 제사는 레위기에 모두 5가지의 제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소제, 두 번째로는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레위 1장에는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s,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소제는 가루, 가루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4개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 희생 제사는 특징이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특징은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임을 당하게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어떤 죄 없는 짐승이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왜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느냐? 그거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희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완전히 도망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간과해 버리신다. 죄가 있는데 그냥 통과다 그 말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구약에 나오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모든 제사는 무엇의 그림자죠? 무엇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를 참 하늘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뿌린다 하는 그 실체의 그림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의 모형과 그림자죠? 참것의 그림자와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에 5 종류가 있다. 그리고 제물은 모두 5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3 종류의 4발 짐승, 4발 가진 짐승하고 2 종류의 새가 있다. 그런데 3 종류의 4발 짐승은 뭐냐? 소와 양과 염소, 이 3가지고 그 다음에 2 종류의 새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개다.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해야 되는 각각 역할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주인의 역할은 5가지가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것은 첫째,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눕혀가지고 자기의 온 체중을 실어서 그래서 안수를 한다. 그 다음에 도사를 그 후에 도사를 하고 도사를 한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르죠. 정확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을 씹는다. 그런데 요거를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르는 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한 순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첫째는 동물을 죽인 다음에 피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뽑은 피를 뿌리거나 붓는 거예요. 뿌리거나 그 다음에 제단에 불을 피워요.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올려놔요. 그리고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에 관한 일, 그 다음에 제단 근처에서 제단을 만지고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아시죠? 여기에 계단이 30개짜리 계단이 있고 이 청결탄과 이거는 여기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죠. 이렇게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문이 두 개가 있고, 그래서 하나는 이중문, 하나는 상중문입니다. 상중문은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그리고 모든 평민들은 다 이중문을 갖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온다. 그런데 아주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은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온다. 네. 그래서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슬픔을 맞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인자를 당신에게 태어나기 원한다. 그런 인자를 건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물품을 파는 일반 시장이 있고 그 위에 안나스 시장이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 그 모든 종교 이거를 아주 실권을 장악한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파워에 의해서 여기다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제사 용품을 팔고 사는 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 환전을 하면서도 또 말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해서 여기서 생긴 돈을 부당하게 취득한 돈으로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더 기득권을 확장하고 누리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훌라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이스라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에서 여기 방이 몇 개가 있죠? 방이 여기 4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방이죠? 목재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병 환자의 방이고 여기는 예, 그 관제 쓰는 기름과 향유 그런 거를 보관하는 장소 방이고 여기는 나시린의 방이죠. 그리고 여기 부경이에 뭐가 있죠? 4개의 등이 있죠. 요 등은 또 가지가 몇 개죠? 5개죠. 네. 그리고 여기에 모두 13개의 뭐가 있죠? 헌금함이 있다. 그 모양은 나팔 모양이다. 왜 나팔 모양이죠? 헌금 도둑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구멍을 적게 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에서 기내가지고 기도할 때에 헌금 부재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거가 있다. 그리고 요 여인의 뜰에 들어갈 때 문이 여기에는 여인의 문이 있고 이쪽에는 무슨 문이죠? 예, 순결과 공의의 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누가 왔다 갔다 하죠? 레위 찬양대가 왔다 갔다. 여기는 무시무시하게 부르자들, 무시무시하게 부르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다. 순결과 공의 그런 데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인의 뜰에서는 몇 가지의 뭐가 정결례가 이루어지죠. 3가지. 3가지는 첫째 나은 자 정결례, 그 다음에 출산한 여자의 정결례, 간음 죄가 의심되는 여인의 정결례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있는 그분의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는 여기까지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두 15개의 이상이 있고 이 15개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있죠? 니카노르 문이 있잖아요. 그 니카노르가 뭐죠? 사람 이름이죠. 돈이 무지하게 많아서 엄청난 헌금을 해가지고 이 니카노르 총독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각각 한쪽 문을 열고 할 때에 남자 장정이 10명씩이 돈을 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열고 닫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여리고까지.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가 떨어져 있죠? 28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까지 들린다라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인데 좀 과장이 심한 역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5계단을 올라갈 때에 누가 뭐를 부르죠? 레위 찬양대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거를 부른다. 근데 이걸 올라갈 때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시편 119편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길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을 못하니까 그게 굉장히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길이가 짧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여기까지고 남자가 이제 니카노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나오게 된다. 남자의 뜰은 좋죠. 그래서 여기서 계단 2개로 올라가면은 제사장의 뜰이 나온다. 근데 제사장의 뜰에는 물론 성전이 있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그 여인의 뜰에도 방이 있듯이 4개의 방이 있듯이 여기는 몇 개의 방이 있죠? 8개의 방이 있다. 그래서 1번 방은 무슨 방이죠? 휘장방이다. 여기는 몇 명의 여자들이 있죠? 82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은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오직 평소 일만 한다.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은 누가 여기에 이 83이명 중에 하나였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에 한 명이었다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 2번 방은 뭐죠? 양의 방이죠. 요 양에는 몇 마리가 있죠? 6마리가 있고 6마리가 그냥 오늘 와서 내일 제사 드리는데 쓰나요? 4일 전에 여기 도착해 있어야 된다. 4일 전에. 네, 그래서 4일 전에 와가지고 뭘 검사해요? 흠과 점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그 다음에 3번 방은 본부방이다. 네, 그 다음에 4번 방은 무슨 방이죠? 파르바방이라고 해가지고 소금을 보관하는 방이다. 5번 방은 비밀하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옷을 여기다가 맡겨놓고 갈아입는 데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 방은 스톤 체인버라고 해가지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방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그냥 필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말씀을 필사하는 거기 때문에 목욕 제결을 하고 그것도 뭐 몇 번씩 그렇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예식을 갖춰가지고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문서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하는 방이다. 그 다음에 7번 방은 올라가는데 여기 제사장이 들여오게 되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동물을 조사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언제란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요 뒤에 10개의 파이프가 된 기둥이 있다. 그렇죠? 이 파이프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이걸 두들겨가지고 제사장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번 방에서는 뭐죠? 요 바로 앞에 있는 물두멍을 아침에 물을 채우고 저녁에 물을 빼는데 그 일을 먼저 일을 하는 방이다. 그 다음에 8번 방은 무슨 방이죠? 제비 뽑는 방이다. 그래서 제비는 하루에 여기 들어가면 제비를 몇 번 뽑죠? 하루에 4번 뽑는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그렇게 뽑는다. 그런데 그 4번 중에서 그 첫 번째는 제비를 버리고 무화과 나무 2개를 짊어지고 오는 그런 일. 그래서 그 재단에다 올려놓는 일. 그거를 제비 뽑혀서 요일에 그게 뽑히게 되면은 저녁 때도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참가를 하지 않죠. 제비 뽑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뽑는 그 제물을 드리고 등대, 분향단을 청소하는, 깨끗하게 닦는 이런 일을 하는 요일에 뽑힌 사람도 아침에 뽑히면은 저녁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물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 하는 거는 오늘 4번째 일인데 제비 뽑기를 되는 거고 3번째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 거는 분향단 제사,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 3번 일을 할 때는 여기에서 안 뽑힌 첫 번째 들어가서 뽑았는데 안 뽑혔잖아요. 그러면은 안 뽑힌 사람들이 저녁 거기에도 다시 가서 할 수가 있다.
여기에 요거는 로또에 당첨되는 걸 하겠죠. 여기 당첨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사가랴. 사가랴가 누구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다. 근데 여기에서 분향단 오른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늙었는데 엘리자벳 부인이 이름이 엘리자벳이잖아요. 다 늙었는데도 애를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된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벙어리가 풀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모두 몇 반차가 있다 그랬죠? 24 반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 주에 봉사할 성전에서 봉사할 반차가 순서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에 산다 그랬죠? 여리고에 산다 그랬죠. 여리고성.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의 제사장이 한 몇 명 정도가 산다 그랬어요. 5,000명 정도가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딘이 되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요. 그 모딘이 있는 장소에도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모여 살까요? 같이 모여 살아야 세속적인 사람하고 같이 이웃을 살게 되면 부정한 거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면은 다시 몇 조로 나누죠? 7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부터 하니까 그 안식일에 봉사할 사람, 그 다음날. 그래서 각 요일, 자기가 봉사할 요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봉사할 사람은 어디에서 잘까요? 여기서 자는 거예요. 3번 방에 들어가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사람은 오벳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순서가 되면은 요 방에서 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느헤미야서의 1장, 2장 여기에 그 오벳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자잖아요. 여기서 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지 않고 불침번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불침번을 쓰는 사람들이 성전 외곽에 초소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2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쪽으로 초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개의 초소와 3개의 초소가 있는데 성전 외곽 24군데는 레위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안쪽은 제사장들이 3군데를 지키는데 한 조가 각각 10명씩이다. 그러니까 10명의 그 사람들이 조를 이루어가지고 24군데와 3군데를 쓰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40명과 30명, 270명이 이제 불침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270명을 관장하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죠?
성전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 감독은 사도행전 4장 1절에 성전 감독이 나온다 그러죠. 그런데 이 성전 감독은 무슨 일을 할까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불침번에 서는 사람들이 자나 안 자나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불침번은 왜 그렇게 일을 70년의 사람들이 할까요? 불침번을 왜 설까요? 왜 서죠? 주후 AD 8년에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랬죠.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무지하게 나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6월절 전날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시체, 뼈가루를 다 여기다 뿌렸단 말이에요. 성전 마당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270년씩이 그거를 불침번을 섰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 당시와 또 돌아가시고 몇십 년 지나서 이런 게 관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감독이 돌다가 그냥 정신없이 자는 사람을 발견했다. 불침번자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첫째는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때릴 때 40에 하나 강원대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는 때리지는 않고 때려요. 때리고, 그리고는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기니까 벌거벗게 되잖아요. 벌거벗게 되면 사람이 다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이 뭐가 있다 그랬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이거를 읽으면 금방 이해가 가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설명을 이렇게 장시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들어야 그랬구나.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안식일 얘기를 했었죠. 안식일 법에 의하면 뭐예요? 두 가지를 하면 안 되죠. 하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요날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 그래서 성회로 모여야 된다. 요거는 어디에 나오죠? 요 말씀은 어디에 나온다고 지난번에 그랬죠? 레위기 23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집에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안 하고 불도 안 피우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법이 이 법보다 더 상의 법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 제단 그 안식일 날은 안식일 날 이제 업무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 교대를 하면은 그 전날 봉사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요거 안식일에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진설병. 그렇죠. 진설병 교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에 진설병을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설병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새로운 진설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하루 먼저 가가지고 누가 저거를 만들까요? 네? 누가 만드냐 그랬죠? 진설병을? 고아차손. 네. 고아차손 중에서 이제 그거를 특별히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전해져 오지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다 흩어졌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망하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한테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사가 물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아름다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죠? BC, AD 70년에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70년 그보다 2년 전 AD 68년에 6월절 날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기극이나 이런 거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폭력을 쓰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할 번제하고 이게 연관이 있어요. 번제하고 연관이 있는데 저 번제는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태우는데 몽창 다 태우는 거예요. 양이다 그러면 양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나 올라오고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죠? 중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제법이 없어요. 먹을 제법이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자, 그런데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라서 이방인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그런데 이 당시 근데 이방인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의 뜰 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소는 소를 내가 잘 아는 유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매일같이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매일.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AD 68년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성전 감독이 황제에게 매일 드리는 번제를 딱 멈추게 한 거예요. 그거를 신호로 해서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고 다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걸 폐허로 만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다가 진설병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진설병을 교체하는데 그 모든 몇 명이 들어간다 그랬지 여기에 8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4명은 전날 이전 출범자 이전 제사장들 4명이 들어가고 새로운 제사장 입번자가 4명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총알같이 요거 2줄로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2줄로 쌓아놓은 거를 한 사람이 먼저 제사장들이 중에 한 사람이 요거를 딱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줄을 싹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향과 소금에 들어있는 그 기명이 있죠. 그걸 각각 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새로 들어간 그 입번자가 한 사람은 여기다 새로운 거, 맞는 거, 그거를 넣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걸 넣고 거기다가 각각 그 향과 소금에 들어있는 그거를 여기다가 놨다. 제가 그 얘기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하고 불을 붙이고 지키고 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말한 거는 그 안식일 날은
제사장이 보통 날의 2배가 가장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뭐가 있었죠? 여호야다. 그래서 르호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람이라고 해요.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요람을 여호사밧이라는 아버지가 북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아합 왕의 딸 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하시아를 낳았던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이 1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내가 거기 한국인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죽인 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달랴가 죽어요. 죽으니까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근데 거기 내가 그걸 보니까 아들을 죽인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들도 죽이고 손자도 죽인 걸로 돼 있는데 아들은 안 죽이고, 아들은 병 걸려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손자들을 싹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요시야를 살리는 거죠. 구출했는데 누가 구출했죠? 여호니가 했어요. 여호세바가 누구예요? 누나라고 됐는데 누나인지 동생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 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이로 그걸 해야 되는데 누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그거를 키우는 거죠.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이고 해서, 그래서 6년 동안 잘 요시야를 키웠다가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제일 많이 제사장들이 있는 그날 안식일날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을 명령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아달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제사장들이 배가 있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상관제가 있다고 했죠. 상관제가 뭐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저녁 상관제가 있고 아침 상관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매일 엿새 동안 드리는 상관제에다가 이건 특수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드리느냐 하면은 1년 된 흠이 없는 수양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로 수양 2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를 상번제 말고 1년 된 없는 수양 2마리에다가 소제와 전제를 별도로 드리는 것을 안식일날 한단 말이에요. 더 추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주일날 가면은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식일 날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안식일 찬송은 세 가지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시편 92편,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요 찬송을 안식일날 부른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뭐 하느냐? 그리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저 번제라는 거를 드린다. 번제. 번제인데 이 번제는 내가 히브리 말을 모르지만 이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느냐? 올라라 그러네. 올라. 이거는 너무 쉬워요. 왜 여기가 너무 쉽더래요? 왜냐하면 번제니까 태우니까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그 연기와 냄새가 올라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번제는 먼저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요거는 자 아까 5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근데 3개는 4발 달린 거고 2개는 새인데,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와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데 요 중에서 암수, 요 동물에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번제에 사용하는 요 소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암수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놈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수컷이냐? 수컷은 존귀하고 파워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한 그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를 순놈을 바친다. 그러면 피에 관계되고 재단에 관계되는 모든 일은 누가 한다 그랬죠? 제사장이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뽑아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뿌리거나 붓는다 그랬죠. 뿌리거나 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뿌릴까요? 부을까요? 요거는 번제단에다가 요거는 부어요. 번제단에다가 피를 붓는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저 번제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제물을 줘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방인. 이방인이 그거를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있는데 요 이방인이 드릴 수 있는 요 제사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매일 황제니까 매일 안식일 빼놓고 이 번제를 계속 드렸는데 그거를 누가 못하게 했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성전 감독이 요 매일 제사를 딱 멈추겠다. 그래서 그거를 신호로 이제 봉기를 로마에 대한 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봉기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AD 68년에 일어나가지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났다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숙제를 소재를 빼고 그러면 한옥제부터 해봅시다. 한옥제는 이거는 히브리 말로 그냥 우리말로 쓰게 되면은 슐레밈이래요. 슐레밈. 슐레밈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전통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런 샬롬. 샬롬이 뭐예요? 뜻이? 평화. 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의 복수라는 거예요. 그게 복수. 영어 거니까 단수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샬롬. 단수. 그런데요, 여기에서 희생 제물은 뭘까요? 내장. 희생 제물은 그 지도복장 그 소와 양과 비둘기, 아니요, 비둘기 아니라 소양과 염소. 염소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화목제의 의의는 뭐냐면은 교제에 있단 말이에요. 교제. 친교에 있는 거예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하려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교가 돼야 돼. 그런데 친교가 잘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같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먹어야 돼. 자, 그런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그걸 잡아봤자 누구 코에다가 바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산짐승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암수 구별이 없어요. 뭐
암놈이라고 더 맛있고 순놈이라고 덜 맛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암수의 구별이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화목제도죠.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누구랑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누가 화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집안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하고 자녀 거기가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내장 있잖아요.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 있고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 다음에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또 붙어 있는 기름,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화목제도 번제단에다가 피를 붓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방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뭘 줘야 되잖아요. 제사장에게는 가슴살하고 오른쪽 다리를 주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그걸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걸 갖고 온 백성이 그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다 드려요. 그래가지고 다 먹는데, 그 고기를 다 먹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날로 다 먹어야 돼. 그날. 아, 이거 뒀다가 내일 먹어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 제사장도 먹고 가져간 사람도 먹고 다 그날 그래야지. 안 그러면 거기 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도 냉장고 없으면은 고기가 더운 고기가 다 사막 그 기온인데 그 무리하게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금방 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날로 먹어쳐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자,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면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날로 먹어쳐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날로 먹어치우지 않고 음식을 냉장고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일주일, 뭐 2주, 한 달 가도 끄떡없잖아요. 먹을 게 그대로 보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 그래서 이웃과 아파트의 앞집과 옆집과 이게 단절이 돼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냉장고 때문이라는 거예요. 냉장고 때문에. 만약 냉장고가 없어서 금방 음식이 상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날로, 야 이거 우리가 요거밖에 못 먹잖아. 그럼 나머지 이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냉장고 때문에 이 화목이 깨진다 하는 거죠. 이 말 듣고 오늘 당장 냉장고 그건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내 거 필요 없으면 알려가지고 하는 방이 뭐지? 당근. 아, 당근. 거기서 연락해가지고 냉장고 없앨 수도 있겠대. 자,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봉독한 그 두 군데를 봉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로마서 3장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서 표현을 하셨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히브리 말로 하타아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타라는 말은 이건 지금도 그 사용하는 말인데, 이거는 소독약이에요. 소독약. 소독약이니까 죄를 아주 그냥 소독을 해가지고 완전 멸균을 하고 완전 살균을 해버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속죄제는 소와 양과 염소가 있는데 요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네 개의 희생제사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그게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소와 양과 염소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어디예요? 안나스 마켓, 안나스 시장이 어디 있죠? 왜 여기 안나스 시장? 여기는 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없으니까 당신들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먹어야 되니까 그걸 화목제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게 있을 거고, 공적인 속죄제가 있고, 사적인 게 있겠죠?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거는 순놈이에요. 그런데 사적인 것은 암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피를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건 지난번에 히브리서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염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드리는 게 이게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하는 건데 그건 사적인 거죠. 그럴 때는 요 번제단에 내 귀퉁이가 있잖아요. 번제단 내 귀퉁이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사적인 거는. 그런데 공적인 거는 언제 공적인 게 있을까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전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다가도 뿌리고 그다음에 분향단에다가도 뿌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다가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안 되죠. 속죄제. 그런데 그리고 제가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죄의 원인, 죄의 근원에 대한 제사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죄의 결과, 죄의 열매에 대한 것이다, 제사다라고 했는데요. 요 속죄제는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요, 태우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번제 저거는 성전 위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우죠. 그렇죠? 그리고 화목제도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뭘로 표현됐다 그랬어요? 속죄제물로 표현됐다, 묘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죄제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그 번제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는 어떻게 하느냐? 속죄제는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성소는 무슨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고기는 어디에서 태운다는 거예요? 네? 영은 밖에서 태운다. 영은 밖에서. 영문 밖이 뭐예요? 성문 밖이란 말이에요. 성문 밖.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나요? 아니면 어디서 못을 박았죠? 네?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면 어디예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고 강남산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그 언덕,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문 밖에서 모든 다른 재물은 어디에서 불사름을 받았어요? 번제단을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잘된 아사셀 염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몸은 영문 밖, 이 성문 밖, 소문 밖, 골고다 산상에서 불사람을 받았다,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화장이 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성결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피는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저 피로 백성을 성결케 했잖아요. 의인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성결케 했다. 예. 지금 그게 근거가 레위기 4장 21절인가요? 레위기 4장은 그렇죠. 속죄제.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쳤던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태중의 속죄제라. 여호와에서 근거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속죄제 할 때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자기 그 가족의 죄를 위해서 그 드리는 거가 먼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사는 게 있죠. 태중의 속죄제를 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저 4장에 보면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속죄제 종류가 1, 2, 3, 4, 4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회중 두 번째는 이스라엘 평민을 위한 속죄제.
요게 속죄제의 종류죠. 이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내가 아니라 영문 밖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속건제죠. 속건제는 요거는 이번에 말을 쭉 했으니까 요건 뭐예요? 요거는 아션. 요거는 죄의 열매. 죄의 열매에 대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다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금령, 이건 하지 말고 뭐 이것도 하지 말고 하는 그런 금령 중에 하나를 내가 범했다. 또 내가 남의 물건을 뭐 도둑질했다던가, 또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남의 건데 그걸 내가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 그 다음에 내가 거짓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여튼 나시린의 사역을 지키지 않았다던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요거는 속건제는 요거는 요거는 속건제는 수양만 되는 거예요. 수양만. 수양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지 다른 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이런 거를 수양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산이나 집, 비둘기로 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피가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있는 5개의 제사 중에서 피가 없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피 없는 제사. 피 없는 제사가 뭐죠? 소제잖아요. 소제. 자, 이건 피가 없는데 소제는요. 요게 절기에 따라서 달라요. 절기에 따라 다른 게 초실절 때
소재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장막절개 소재의 종류가 달라요. 자, 초실절은 뭘까요? 무슨 가루일까요? 보리가루. 그렇죠, 보리가루. 그 다음에 장막절 때는요. 밀가루. 이건 밀가루라고 해요. 보리가루, 밀가루. 그러니까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죠?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데 여기는 요제다. 요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초실절은 언제 있는 거죠? 네? 6월절 다음에 6월절 다음에 6월절 다음에 6월절은 며칠이죠? 하루예요. 그런데 6월절이 지나면서 일주일간 무교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주일 무교절 중에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 그 후에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인데 그러면 칠칠절은 뭘까요? 네, 7749 그러니까 실질절이나 오순절이나 같다는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6월절은 하루잖아요. 초막절은 일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 맞아. 이 초실절 그 다음부터 49일간이 그게 칠칠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칠칠절 49일이 딱 지나면 50일째잖아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근데 무교절 중에서 초실절이 있단 말이에요. 요 초실절 다음 날부터 49일. 요게 7이잖아요. 49일, 요게 77절이다. 요게 77절이고, 요 77절이 지나자마자가 요게 오순절이다. 50일째. 아시겠죠? 그런데 소재를 드릴 때 그러면 보리가루나 밀가루를 얼마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스린 서약은 최소 얼마죠? 한 달. 나스린 저거는 내가 서약을 할 때 하나님 나 3주만 할래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 한 달 이상. 언제까지? 평생.
평생. 나는 평생을 나스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소재는 얼마 이상을 해야 될까요? 한 단. 보리 한 단, 밀 한 단, 최소 한 단이에요. 요 한 단을 뭐라 그랬어요? 단위가 오멜. 한 단 이상, 한 단 이상 어디까지? 60단. 60단 이하란 말이에요. 이하. 왜 60단일까요? 왜 60단일까요? 왜 60단이냐 하면은 장막절날 61단을 하기 때문에 장막절에 그때 61단을 61 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소재는 한 단 이상 60단 이하니까 60단 포함이죠. 포함. 그러니까 61단 미만 하면은 저게 같은 말이죠. 60단 이하나 61단 미만 하면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소재는 피없는 제사다. 그리고 이제 요 소재는 어떻게 끝마치느냐 하면 기름을 3번 부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3회 부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가루니까 그릇에다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릇에다가 드리니까 그릇 자체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릇 자체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루. 보리가루는 보리가루, 밀가루는 밀가루. 가루를 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루를 넣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향을 부으면서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3번 기름을 부음으로 소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내가 오늘 정리 여기서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사진 찍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이걸 설명을 듣고 보면은 보일 거예요. 자, 무슨 질문 있어요? 장막절날 61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소재를 하는데 일단
오멘. 장막절에는 61단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지. 그때는 60단 하면 안 돼. 61단 해야 된단 말이야, 장막절에는. 정확히 61단. 그럼 그러면 그 61단이라는 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그러면 틀림없이 지켜야 해요. 여건이 안 돼도. 그렇지. 그 오멜이 이스라엘 그때 하루 식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1.8리터. 그러니까 60일 식량인 거지, 60단. 2달치씩. 그러니까 저 장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때나 마찬가지야. 추석. 그러니까 먹을 게 곡식이 아주 풍성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형벌을 받은 것이지, 그것을 형벌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인 것이지, 성전에서 그 속죄제로서 그 예수님 피를 거기서 다 흘리는 것을 저걸 성전으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형벌을 받아가지고서 예. 거기서 모든 사람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됐다는 거죠. 그치 이제 근데 여기서 지금 김영재님은 성전에다 갖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피는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자기 그 피를 몸 바쳐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피를 뿌렸다는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 십자가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 십장에 그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전에 먹을 것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 이 그러니까 거기서 영문 밖이 그 제단에 번제단에 죄를 버리는 거기에서 태웠다는 뜻이에요. 그건 구약이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뭐를 증명하시나 잘 모르겠네. 아니 지금 여기 저 10장 11장은 일반 그 속죄제 드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것은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불을 사려기 때문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이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번제 빼놓고는 또 그 먹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태워도 성전 안에 번제단들을 태우기 때문에. 그러나 속죄제 제물 대신 예수님은 영은 밖에서 성은 밖에서 불태워졌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죠.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먹고 먹고 그 얘기가 아니고 네, 10장 11장은 네.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에 대한 얘기고 네. 그래서 그 제사가 영문 밖에서
부살았다. 그래서 먹을 건 없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 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10장 10절 11절 말씀은 일반 속죄제 얘기를 한 거고, 일반 속죄제예요. 그리고 12절부터 아니죠.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제사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10절, 11절, 10절, 11절까지는 일반 속죄제고, 일반 12절부터는 예, 그게 속죄제. 아니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걸 받아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가 일반 속죄제고 12절부터만 그 예수님이 드리는 그 참음의 속죄제다. 그게 아니죠. 앞에 거부터 그게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되셨다. 그래서 피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가 뭐예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속죄제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반 속죄제가 아니라 대속죄일 때. 그러니까 대속죄. 대속죄제 대속죄일은 일반 속죄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속죄제 때 그 속죄제 때 예수 대속죄제는 일반 속죄라는 게 없대요. 대속죄제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거를 속하려고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그걸 드리기 전에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것도 공적인 거예요. 자기라 그래서 그거는 사적으로 암컷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공적인 거기 때문에 순놈으로 다 숫소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일반 제사가 없어요. 일반 속죄가 없대요. 그냥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 평일날 안식일에 가서도 내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일월화수목금토일 어떤 날 가서도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인 속죄제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에 아사셀 연수 말고요. 목에 이것들을 낸 거는 그거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아사셀 영서도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사셀 연수 말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적이지. 내가 여기서 공적 사적을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기서 헷갈린 거예요. 졸면서 들으시면서 그런 거 같아요. 이 여기서 속죄제는 공적인 게 있고 사적인 속죄제가 있는데, 공적인 거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적인 저거는 아무 때나 가서 내가 드리는 제사인데, 이때는 암용으로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거는 대속죄일날 드리는 공적인 제사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공적인 그 대속죄 그걸 지내는데 그 지낼 때 해마다 한 번씩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해마다 있어요. 네. 그때 예수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때 드리는 제사는. 그거는 내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했잖아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모형 같은 그거야말로 이거는 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내가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속죄에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10절, 이 11절에서 모든 구약에 레위기에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와 희생 제물과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다 하는 건데 왜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거리나 모르겠네. 그러면 이인권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 보세요. 네? 우리 김영훈 김영민님은 거기를 이게 구약의 제사법을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림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아니 제 얘기는 네. 육체를 지금 영혼 밖에서 불살랐다는 뭐- 게 구약의 얘기고 그 다음 게 예수님 얘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 AD 뭐 50년 예를 들어서 50년에 이걸 드렸다. 아니 BC 몇 년에 이걸 드렸다. 뭐 그 다음에도 드렸다. 속죄제 드렸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속죄제를 드릴 때 다 영혼 밖에서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제사 할 때도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구약 시대 때 속죄제를 피는 가지고 대지정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살랐다. 그런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살랐다고 하는 그것은 대속죄일 날 한 것이다. 이게 그거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속죄제는 예수님이 그 본체가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할 거를 미리 아시고 실체가 그런 걸 미리 아시고 그림자인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에서 저는 모든 제도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불살르는 장소가 다른 거는 다 번제단인데 속죄제만은 영혼 밖이다. 이제 그거를 더 각인시키려고 비교해서 했는데 오히려 근데 이제 영문이 뭔가 모르겠어요. 영문이 찾아봤거든요 제가요. 네. 그것을 그 장막 가운 밖에 또 진영 밖에 그렇죠. 또 그 밖에를 그래서 밖에다 불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해마다 그 속죄제를 쭉 드렸는데 드렸는데 그래, 우리가 해마다 지금 예수님 드리는 얘기를 거는 하려고 예.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살았는데 봐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제사와 같이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므로라는 말이 예? 앞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앞에 걸 받아야 그러므로가 나오고 그러므로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가지고 결론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도 그 백성을 성결케 하려고 자기 피로써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그 거룩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불사함을 받았는데 그걸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 말씀의 떡을 풍성히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각자 형제자매가 하나님과 함께 풍성히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